샬롬.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들으셨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시간, 2021년의 첫 발걸음인데 주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개인의 영적 도약과 비상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거듭 깨닫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즐거움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하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맞이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들의 기쁨으로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1년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속적인 즐거움보다는 하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면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확실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또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이 아닌 하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거듭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적인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들,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올 한 해는 기도하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충만한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합니다. 주께서 많은 성도들 함께 동참케 하시고 그리하여 올 한 해가 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한 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 예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부활 후 40일째 되던 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의 출발지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었고 그들의 도착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보통은 줄여서 감람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람산은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까요? 갈릴리에도 얼마든지 많은 산이 있었습니다. 변화산도 있고 팔복이 선언되었던 팔복산도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은 것을 12광주에 채울 정도로 남게 거두었던 그 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곳에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하필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까요?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곳이고 부활하셨던 곳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약속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한 복음이 시작되어야 할 곳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출발이 예루살렘과 성령의 역사, 성령 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큰 모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음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 순종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순종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한 후에 주의 놀라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그런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첫 출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하여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생기면 그곳에서 모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주로 가정집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날에도 성도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리고 또 그 각 가정이 또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준 가장 큰 교훈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모여 계시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고 기도의 처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어도 실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가정에서 우리는 모입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각 가정에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처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 가득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2021년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실 제자들은 모여 있었지만 두려웠습니다. 모여 있었지만 오늘 내일 했던 그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더불어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더불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죠.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죄를 자복하고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올해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 교회 핵심 가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즐거운 교회,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는 사도들이 이렇듯 함께 모여 기도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곧바로 성령님이 오셨더라면 더 이야기상으로는 어울릴 법한 이야기일 수 있었습니다. 왜 주님은 그러나 열흘 동안 굳이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 기다림의 기간이 기도의 기간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겸손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성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바로 기도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는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날마다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를 통해 미리 맛보아 알게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또한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의 일에 은혜로 동참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올 한 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새일을 기대합니다. 그 새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함으로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그러나 풍성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